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데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삶의 예수님, 비가 오락가락하는 또 8월의 끝자락입니다. 오늘 본당에서 갑작스럽게 지구사제 회의를 했습니다. 이틀 전에 통보를 갑자기 받아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했었는데 우리 신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집에서 빵도 구우고 커피도 타오고 주스도 가져오고 막 해가지고 또 무사히 다른 신부님들도 모두 기뻐하면서 또 잘 치른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이제 새로 생겼다고 해서 그냥 특별하게 한번 했었고 작년에 올해는 순서가 가나다 순이어서 갑자기 또 됐었고 아마 이제 2년 동안 없을 겁니다.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렇게 지구사제 모임을 잘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구사제 모임을 하면 교구에서 논의하라고 하는 안건 전에 대부분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생활 나눔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생활 나눔은 보통 이제 본당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죠. 근데 7월, 8월이라서 본당마다 막 보좌 신부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거창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초등부하고 수영장도 가고 뭐 청년들하고 어디 음악회도 하고 막 했어요. 제 차례가 됐는데 저는 말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지지난주부터 드디어 디지털 건반을 사서 반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밖에는 말할 게 없더라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그게 뭐 전혀 울리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참 그 큰 본당에서는 반주하는 거야 일상이죠. 항상 미사하면 은혜 나오는 것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 본당은 그렇게 작은 거 하나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본당만의 또 특징인 것 같고 그래서 반주 한번 시작하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참 기쁨이구나. 저렇게 뭐 수십 명, 수백 명씩 수영장을 데리고 가고 음악회를 하고 그런 것들보다 오히려 이게 작은 데서 행복을 찾고 감사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본당에 주어진 또 다른 은총의 방법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서로는 그렇게 하고 오늘도 할 말이 많으니까 빨리 시작합시다. 오늘 복음은 또 세례자 요한의 순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오늘 복음에 나오는 헤로데는 헤로데 대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제 신약 성경을 하게 되면 싫어하지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헤로데 대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리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은 헤로데 대왕이라고 칭하는 아버지 헤로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 이미 이 사람은 죽고 없어요. 그래서 이 헤로데 대왕이 자기가 죽으면서 이미 그때는 이제 로마가 다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영주로서 자기 땅을 4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3명에게 주고 한 군데는 로마가 다스리는데, 그런데 다스리는데 헤로데 아르켈라오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가장 큰 땅을 다스리게 되고, 헤로데 안티파스는 갈릴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그 옆에 또 헤로데 필리포스라고, 머리 아프죠? 하여튼 헤로데가 아들 3명한테 그렇게 쪼개줬어요. 그런데 헤로데 아르켈라오스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실로암 못의 탑이 무너졌을 때 저 사람들이 뭐 큰 죄를 지어서 죽은 줄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어떤 왕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그게 아르켈라오스예요. 아르켈라오스라는 이 가장 좋은 땅을 차지했던 이 영주는 6년 정도밖에 못 다스리고 로마로부터 쫓겨나요. 그 사람을 3,000명이나 죽였거든. 자기가 왕이 되는데 반대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죽였기 때문에 로마의 미움을 받아서 바로 쫓겨났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헤로데는 누구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순환에도 직접 관여하고 예수님 순환에도 관여하고 예수님 얼굴을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데리고 오라고 했던 헤로데, 이 사람은 헤로데 안티파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헤로데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만 2명만 구분하면 돼요. 헤로데 대왕, 아버지 헤로데와 그 아들 헤로데 안티파스, 이 2명만 구분하면 되는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람이 헤로데 안티파스예요. 이 사람이 옆에 이복 형제죠. 헤로데 필리포스라는 이복 동생의 부인을 뺏어가지고 결혼을 하고, 세례자 요한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앙심을 푼 여인이 세례자 요한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이 헤로데 안티파스라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우리들이 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헤로데는 이두메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 마카베오 세워에 나오는 유대인의 정통이었던 가문인 마리암하고 결혼을 해서 유대의 영주가 돼요. 로마의 인정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왕위에 있으면서 그냥 왕이라 합시다. 로마의 지배를 받긴 했지만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칭했으니까 왕위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눈치를 봤어야 돼요. 이 아버지 헤로데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는 이스라엘의 정통 혈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해봤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맛에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성전을 다시 지은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지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버지도 조금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라엘의 정통 공주였던 마리암을 죽이죠. 자기 부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과 소생에서 나왔던 2 아들도 죽여요. 그리고 장모도 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후계자로 정했던 큰아들이 있었거든요. 얘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데 아버지는 자기 가족 죽이는 것을 일상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장모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로서, 부인이 15명이나 됐었으니까 그 아들로서 그걸 바라보던 헤로데 안티파스는 어쩌겠어요?
굉장히 불안정한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죠. 자기 형제들, 외할머니 또는 새어머니지만 어머니도 다 죽어가고 자기 형제들이 그냥 댕강댕강 목이 잘려서 죽는 것을 끊임없이 보면서 계속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겠죠.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보면 헤로데 안티파스 역시도 굉장히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오늘 복음을 보면 그게 드러나요. 무슨 말이냐면 그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이 헤로데 안티파스는 세례자 요한을 좋아해서 존경해서 보호했다라고 하지만 이 헤로데 안티파스 역시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존경해서 살려준 것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을 살려주면 누가 나를 좋아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세례자 요한을 계속 살려뒀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하니까 감옥에 가뒀어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했죠. 그런데 세례자 요한의 목을 달래.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누구의 인정을 받고 싶어요?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목을 뱉던 거예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의 시선에 목말라 했었고 그것만을 따라가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을 존경했던 것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을 살려둠으로써 또 내가 존경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걸 원했던 사람이었고 또 사실은 또 잔치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했던 말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으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믿었던 그것도 버리고 배신하고 세례자 요한을 죽이죠. 정말로 자존감이 높고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세례자 요한을 존경했다 그러면 죽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부합해야 된다.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욕구 때문에 세례자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나중에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이 헤로디아와 함께 쫓겨나서 죽게 되는데 결국 오늘 복음에서 우리들이 이제 세례자 요한의 죽음 이 부분도 있지만 오늘 복음에 나오는 헤로데 안티파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을 따졌을 때 우리는 본능이 있죠. 본능이 있는데 본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본능이 있고 태어나고 나서 생기는 사회적 본능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갖게 되는 본능은 뭐예요? 먹는 거, 자는 거, 성욕 이런 것들이 태어나자마자 인간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본능이죠. 사회적 본능은 뭐냐면 그게 자존감이에요. 인정. 이 자존감이나 욕구는 말한 것처럼 사회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분명히 누구를 필요로 하냐면 타인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만 내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존감이 없어지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이 없죠. 그러면 정말로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 시선에 우왕좌왕하면서 그 사람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백설공주 동화 있죠. 백설공주 동화를 보면 거기 백설공주 새어머니 여왕이 나오죠. 여왕이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거울이 당신이 제일 예쁩니다라고 인정을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거울이 하루는 갑자기 뭐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당신도 예쁘지만 백설공주가 더 예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와장창 무너져서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하죠. 다른 사람 시선에 자기 삶을, 자기 인생을 묶어둔 사람의 모습의 전형이 백설공주의 그 어머니이기도 하고 헤로데 안티파스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물론 사회적인 본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거기다 목숨을 걸어버리면
내 삶이 무너져 버린다. 그러니까 재작년인가 아주 유행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도 있었어요. 아들러 심리학을 좀 그걸 가질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 입맛에만 맞추려고, 다른 사람 시선에만 부합하려고 부모님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계속 그 사람 마음에 들려고만 노력을 하다 보면 내 삶이 무너지죠. 근데 과감하게 나의 오롯한 자존감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기꺼이 내 삶을 위해서 미움받을 용기가 우리들은 가끔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인정만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본당 신부가 칭찬을 안 해주면, 본당 수녀님이 인정을 안 해주면, 다른 신자들이 음해 수고한다고 인정을 안 해주면 삐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별로 좋은 모습이,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시선에 끊임없이 의지하고 인정만을 목말라 하기 전에 우리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느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자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목을 매다 보면 우리들의 삶이 망가질 수 있다. 그런데 하느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드러나게 딱 증거로서 드러나진 않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자존감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자존감이 있어요. 뭐냐면 요즘 뭐 TV나 막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거울 앞에서 뭘 하라게요? 너는 잘생겼어.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모든 일이 막 자기 자신을 쓰다듬죠. 그럼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존감이 높아지지는 않아요. 그건 거짓 자존감이에요. 자기 최면일 뿐이고, 자존감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나온 거지, 거울 보고 아무리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쓰다듬는다고 해서 자존감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미국에서 심리학에서 그 실험을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그 사람의 자존감을 긍정적으로 높일 수 있느냐라고 해서 수많은 실험을 해봤는데 가장 긍정적으로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봉사였어요. 봉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희생하고 봉사할 때 내 자존감이 높아지더라.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회에서 쓸모가 있는 존재구나. 나는 이 사회에서 정말로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누군가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도움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의 삶을 긍정하게 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은 복잡한 것 같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백설공주의 그 새어머니처럼 다른 사람의 눈만을 신경 쓰면서 자기 인생이 망가져버린 헤로데 안티파스처럼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의 시선에 너무 목을 매지 마라. 하느님께 인정을 받으면 된다. 근데 하느님께 인정받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피부로 느껴지게 내 자존감을 세우고 내가 인정받는 방법은 뭐다? 봉사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손을 내어주면,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 손을 씻어주다 보면 누구 손이 먼저 깨끗해져요? 내 손이 먼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삶이 더 긍정적이 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밈으로써 내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내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면 미움받을 용기가 생기죠. 그 사람의 칭찬이나 그 사람의 인정에 목을 매지 않고 오롯하게 굳건히 서서 나의 가치에 대해서 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굳건한 심리 상태를 또 인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순환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다른 이야기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 시선에 휩쓸려서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망가뜨렸던 헤로데 안티파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너무 어쩔 때는 자주 다른 사람 시선을 너무 의식하면서 내 삶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음은 저지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